주원이 총 뺏어주세요. 앞에 선생님. 주원이 총 줘라. 선생님 줘라. 나 마치고 줄게. 예배 마치고 줄게. 자, 간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죠? 바로 옐로 카드하고 레드 카드죠. 바로 뭐 선수가 발로 다른 선수를 뻥 찬다든지 손으로 막 공을 딱 막는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옐로 카드 참에 경고. 그다음에 너무 심하면 또 옐로 카드 2개 받으면 뭔지 알아요? 옐로 카드를 두 번째는 옐로 카드를 줄까요?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옐로 카드 노란색. 너 경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두 번째 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드 카드 주고 바로 퇴장이에요. 너 이제 나가. 넌 축구를 할 자격이 없어. 너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레드 카드는 완전히 퇴장입니다. 여러분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씩. 간사님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간사님이 뺏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던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드 카드 던져서 퇴장시켜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레드 카드를 던지지 않고 옐로우 카드까지만 던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 모든 전쟁들을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알 신이라는 거, 아세라 신이라는 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점점 거기에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막 멋진 벤츠를 끌고 다닌다, 막 삼각뼈 차를 끌고 다닌다 이러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절에 다니는데 벤츠를 끌고 다녀? 성당에 가는 사람이 아주 큰 집에 살고 있다 이러면 부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저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주일날 나도 일하러 돈 벌러 가볼까? 나도 이 일을 한번,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지만 돈 많이 버는 일이니까 한번 해볼까? 유혹이 되고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그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치 이렇게 불상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상에 절하고 마리아상에 절할 정도로 그만큼 이 당시에 우상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럽기 시작하고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여기에 절에 가거나 불상에게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욕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간사님이 없겠습니까? 간사님 뭐 365일 있죠. 24시간. 근데 그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이 욕심을 누르고 영혼의 욕심, 기도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데 징계, 하나님의 징계만 계속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호세아야, 네가 고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랑 네가 결혼해라. 여러분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싫어했고 손가락질하는, 남편이고 뭐 없고 그냥 그대로 돈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싫어했고 음란했고 모두가 다 옆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하는 법밖에 없는 결혼을 바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았어요. 고멜, 네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라 했어. 그래서 고멜과 사랑하고 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자꾸 다른 남자랑 돌아다니고 잠을 자고 자꾸 다른 집에도 안 들어와. 며칠 동안. 호세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다 상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이 아내하고 했는데 이 아내가 자꾸 돌아다니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데리고 오면 나가고 정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출을 하고 있으니까 호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이제 힘들어요. 더 못하겠어요. 저 그냥 이혼할래요. 쉬운 얘기로 이혼할래요. 저 고멜하고 더 같이 못 살겠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희를 보는 내 마음이 그렇단다. 호세아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내 마음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데리고 오면 너희는 또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집 나가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세상 쫓아다니면서 마귀의 종되고 마귀의 자녀돼서 살아가는, 너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도, 호세아, 지금 너 마음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고멜이라는 그 여자와 함께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는지를 호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잠깐 옆에 둘 뿐이지 누구도 옆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다 너는 지옥 가서 마땅해, 너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라고 다 싫어하는 사람이 고멜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남편 호세아만큼은 고멜 편을 들어줬고 이 남편 호세아만큼은 또 고멜 데리고 오고 그냥 어디 나가서 죽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여잔데도 이 남편 호세아는 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회복하는 거예요. 왜? 호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하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2번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3번째는 막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응? 우리 세연아, 너에게 잘못한 친구가 너에게 와서 세연아 미안하대.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잘못을 해. 미안하대.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해. 세연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중에 미안하다 하면 뭐라 그러지? 꺼져. 이래 되는 거야. 야, 이거 서율이하고 혜준이 맞죠 오늘? 남매 맞죠? 오늘 2번째 왔어요. 오늘 너무 반가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율아. 그래서 너에게 그렇게 너는 3번째 와서 잘못했다 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70 곱하기 7이 뭐죠? 77. 70 곱하기 7은 뭐죠? 77에 49.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날 하루에 너에게 와서 490번 잘못했다 해도 너는 용서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고, 이게 바로 고멜을 데리고 온 호세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그 습성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잘못을 해요. 항상 똑같은 지적을 해요. 아빠 엄마는 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잔소리 합니다. 그거는 그 본성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자녀가 중3, 중2인데 세알에 보면 뭐 14년, 13년, 15년 살았잖아요. 그럼 다 490번 넘습니다, 여러분. 같은 잘못한 거. 장난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간사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당장에 쟤는 아웃이야, 레드카드야, 퇴장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나를 친구들을 찾아와서 오늘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호세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데 20절에 보면 진실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장가 들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대요. 내 남편이 돼주시겠대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대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 호세아처럼 내가 고멜과 같이 손가락질 받고 완전 세상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데리고 오면 도망가고 이 못된 고집과 이 본성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찾으러 오고 나를 불러오고 나를 데려가 이 성소에 앉혀놓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 나오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목숨이 끝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문수정 권사님께서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교회에 나오면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성이가 오늘 10분인가? 딱 연락이 온 거야. 이산하고 권사님한테. 그래서 뭐죠? 이제 너 늦게 일어났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늦었어? 그래가지고 막 태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9시 10분 벌써 15분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가서 데리고 와도 25분 뭐 이 정도 되게 30분 되겠죠.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성아, 이산아, 선생님 너를 포기 안 했다는 거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 포기하잖아. 뭐 다음 주에 오지 뭐 이미 늦었는데. 간사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이미 늦었는데 다음 주에 갑시다. 그러나 간사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막 갈 수 있는 사람 찾아봅시다. 막 부목사님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와 앉혀놓는 이유는 와서 너가 말씀 들어라. 사랑하는 나의 아내로 살자. 나와 함께 사랑하는 부부로 다시금 사랑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옐로우 카드만 주시다가 나중에 레드 카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레드 카드 주면은 그때부터는 누구도 여러분을 데려다 교회에 앉혀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데도 다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됩니다. 오히려 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아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버림받았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잠깐 잘 사는 것 같아도 버림받은 자로 레드카드 받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죽지도 않는 거기에 마치 뜨거운 기름에 계속해서 무엇을 튀기듯이 여러분들을 튀기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게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는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죽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간사님도 그렇고.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니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안 풀리고 결국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든 돈이 없든 몸이 힘들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증거 안에 이 사랑 안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레드카드 받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뭐 죄 짓고 있는데 마음에 찔림도 없어. 그냥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는 몸만 교회에 나와도 친구랑 만나는 게 좋고 간식 주는 게 좋아서 나오는 거지. 정말로 그 친구 레드카드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 몸이 나와서 장난치고 싸우고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교회에 못 온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레드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몸은 나왔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께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평생에 주님을 내 남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리게 도와주시고 옐로카드 받을 때마다 정신 번쩍 차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퇴장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그 품 안에 우리가 살아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생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있고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일날 나오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나오면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여,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선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과를 꼭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교육자님들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몸만 나오게 하고 떠들게 하고 장난치게 하고 친구가 믿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행동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